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올린 영상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그래도 많이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비슷한 건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복음으로 산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 어제 우리 함께 저랑 지금 거주하는 선교사님이 전도하셨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자랑하셔서 제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그 제가 잘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넣어서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진짜 막연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믿는 건데? 예? 뭐 교회 나가서 믿는 건지 뭐 진짜 어려워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살라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영접이란 말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저도 뭐 예수 믿으라고 뭐 목사가 복음을 뭐 20번, 200번 전했겠어요. 사형리, 뭐 전도 폭발, 뭐 또 하도 많이 했어요, 저도. 예.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 목사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예수, 제3인칭 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 1인칭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살 때는 죄가 뭐냐 물어보면요. 뭐 살인죄가 제일 크지요. 간음죄가 제일 크지요. 뭐 남을 미워하는 죄가 제일 크지요. 아주 다양해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막 큰 죄가 다 틀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폼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주님이 말씀인데. 살았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계시지 뭐 죽은 시체 여기 안고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주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건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무시하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 물어보셔요. 하루의 일과를 쭉 정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이 뭔가 하면은요 쭉 나올 거예요. 그 숫자가 자꾸 줄어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 수는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자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도 많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고목사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주석도 하나도 안 봐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 봐라, 이 말씀 봐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건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복음으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자유란, 우리가 자유 그러는데 사실은 자유의지예요. 자유란 말은 그냥 명사일 뿐이죠. 그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의지가 들어가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여러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연, 사회, 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짐승들에 없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것이다. 이게 적극적 자유고요. 부분적으로 가지는지, 부분만 있다.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고 부분은 또 신에게 맡기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니까. 아니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신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숙명론,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서양 철학에서 시작하였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 안 해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자유의지 다 알아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 봤는데요. 철학적인 용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으니 인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교회를 반대하고 삐딱한 사람들이 내놓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려고 한 원인으로.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자, 자유의지의 시작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들으셨을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왜 요거를 빼먹나 몰라 사람들이. 이단들은요, 성경에 자기들 유리한 한 부분만 갖고 아주 집요하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니까. 왜 이거를 자꾸 나쁜 나무로 그렇게 선입견으로 시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씹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먹으라고 씹어놓은 거라니까. 이걸 놓치면은요, 시작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단,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신 후 아담의 자유의지로
열매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현재까지는 아담이 죄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건데,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의로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먹으라는 거예요. 단 네 마음대로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먹지 말고 누가 말하면, 내가 먹으라고 말하면 그때 먹어. 여러분, 이거 뭐 국어 공부를 잘 해야지 이거 이해가 돼요. 응? 자, 부모가 자식한테 쥐약을 갖다 놓고 먹으면 죽는데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네? 그런데 어린 아기가 먹어서는 안 될 어떤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린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거니까 너 요거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너는 지금 요거 뭐 이쪽 거 먹어. 이쪽 거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거 요거 먹고, 요거 엄마 아빠가 먹는 요거는 너 나중에 먹어야 돼. 요건 너 나중에 크면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때 먹어. 지금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그게 정상이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부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될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붙이신 조건은 다른 열매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과는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무조건 먹지 마.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 첫사람이고 인류의 대표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의 배후에는 아내를 미혹한 사탄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노출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마귀가 이미 아담이 사는 지상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도 끄떡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왜? 사탄의 존재에 끄떡 없으려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천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지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 말하는 천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영적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만든 천사단 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요. 이따가 읽을 겁니다. 지상으로 쫓겨나서 지상에서 이제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둔 게 뭐예요? 지금은 완전하지만은 언젠가는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질 거를 하나님은 아셔.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범접을 못하고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근데 아직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얼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예요. 땅이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을 만드신 그곳. 여기 용은 마귀고요, 사자들은 귀신들이에요. 자, 요놈이 어떻게 수작을 떠나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사탄의 질문에 여자가 넘어간 거예요. 사탄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아주 간교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또 뭐라 그래요? 맞다. 먹지도 말라는 말, 뒤에다가 뭐가 붙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들은 헛개비예요. 여자가 주면 다 먹어. 사탄이 아담에게 안 온 이유를 알겠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을 때. 근데 여자는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 들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 생각에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에게 가면 지가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담에게 가도 아담도 넘어졌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건 우리 생각이니까 좁고, 여자에게 가면은 분명히 여자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 마귀가 무너졌잖아요. 자,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평생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 고생 저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를 내 의지대로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처럼.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미천 안 들고 제일 쉽게 하는 게 이 말의 범죄예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 말씀하신 네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래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욕을 했다? 그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나가는 거지. 아니 이 잔에 술이 있는데 제가 먹으면 술 먹는 거지 뭐. 여기는 술인데 내가 먹는 거는 물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잡아놓고 물어보면 술 안 먹었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꼬여가지고 그냥 냄새 푹푹 나면서 말이 꼬부라지는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꼬부라지는 말하고 냄새가 나면 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은 내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주님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지 못하면 또 옛날 것들 습성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그게 우리의 아주 옛사람의 근성들이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마귀라는 놈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그 흔적들 구습들을 남아있는 것을 자꾸 활용을 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복음의 자유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첫째, 예수님을 우리가 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자의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의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왜? 신성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는 신성으로 막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너희들 나를 닮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시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닮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하는 거는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대언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나처럼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만 20군데가 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 앞에 놓고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요 바다가 갈라졌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요 오병이 얼음 5,000명을 먹이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세요. 나사로 살릴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그 떡 나눠줄 때도 예수님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셨더라. 그걸 우리가 놓쳤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처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들의 복음의 자유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율법에 7년 동안 어디에 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풀어줘야 돼요. 예. 정확히 말하면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은 7년째 되는 애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우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종이 저 안 나갈래요. 제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한테 내가 다 모든 걸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가지 않고 주인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벽에다가 귀를 뚫어요. 이걸 뚫리기라 그래요. 귀가 뚫어지기 전에는 종이에요. 종은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재산도 요만큼도 없어요. 죽으면 죽고 팔면 팔리고 그게 종이에요. 근데 뚫잖아요. 그러면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 되느냐? 청지기 종이 돼요.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 돼. 왜? 주인이 6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쓸만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귀 뚫어주는 거 아니에요.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종이 나 주인 밑에 살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냥 나가. 근데 신실한 종이 그러면은 뚫어줘요. 뚫어주자는 얘기는 너는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또 밖에 나가면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오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뚫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친다 그래요. 그래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주님께 속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종이에요. 종. 그 마귀 종이지. 근데 이제는 종은 종인데 마귀 종이 아니에요. 누구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예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고 예만 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예. 십자가에서 죽어 예. 예만 만자 하나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예만이 안 돼요. 아직은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가 아들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주신 자유는 육체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로 삼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적용 결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유의지의 실패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게 대표성이에요. 죄 없는 아담이라도 그때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아담이라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실패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별 수 없어요. 율법의 자유의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갖고 할까 말까 머리 굴리고 해봐야 내 생각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멀게 하고 형제간에도 멀게 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멀게 하고 너무 머리를 쓰니까 마귀 새끼가 아주 장난을 치는 거야. 이 여자가 말한 거 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속아서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에 오직 이해로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자유의지는 이제 없다. 옛사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 되기 전에 내가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건 이제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머리,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 것입니다. 뚫린 귀예요. 성령으로 인쳤어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참 자유, 복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주님 말씀에 아니요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면은 아멘, 예. 주님 말씀이 아닐 때는 아니요 그래야죠. 주님 말씀도 아닌데 예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부담을 주거나 성령께서 꺼리낌을 주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요 해야지. 성령께서는 꺼리낌을 주고 부담을 주는데 염려 근심을 막 주는데 지 생각에 옳다고 막 나가다가 맨날 뻥뻥 터지잖아요. 응?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릇된 자유의지로 인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몰랐을 때. 혹시 복음으로 생명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도 복음의 자유의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소화해서 자유, 율법의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자유를 잘 우리가 정리 소화해서 이제는 육신의 내 자유는 죽었다. 과거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전에 내 자유는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사람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